말씀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탐내지 말라고 하신 제10계명은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탐내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10계명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계명도 이 마음의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다 배워왔어요. 그런데 굳이 이 계명을 별도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주 전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탐내지 말라는 거 다 포함되어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마지막 10째 계명은 또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질문하신 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명은 10계명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과 해석으로 덧붙여진 것이다 그랬어요. 또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10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모든 죄를 마음의 동기애로 돌이켜 생각하게 하므로 10계명의 적절한 클라이맥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10계명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10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지 사실은 전체가 하나인 거예요. 그냥 통짜예요, 통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10계명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10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겹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좀 많이 느꼈죠. 신앙본 계명 때도 요거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겹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계명을 배울 때 1계명이 전체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1계명인데,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 속에 나머지 9가지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전체 10가지 계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10번째 계명은 이 나머지 9가지 모든 계명의 어떤 이 원인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을 어디서부터 순종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될 것을 이제 10계명에서 명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이 나머지 계명을 또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는 몇째 계명에 해당되죠? 7계명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거는 몇 계명이에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그 이웃이 부모라면, 내 부모의 것을 탐냈어. 그러면 5계명을 또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걸 또 명시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제10계명을 통해서 10계명 전체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될 계명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원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죠. 이 바울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높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노력해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자, 왜 낮추는 거죠?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원하는데 그냥 외적으로만 지키면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어떤 요구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안 죽였다고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완전히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위를 짓밟고 그 거룩함을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내가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안식일을 범했어, 뭐 이렇게 당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 없었으면 죽어서 죄인이니까 몰랐을 거예요. 왜? 외적으로 다 지키면 되니까. 근데 10번째 계명이 문제야. 다 외적으로 다 지켰는데 10번째 계명은 뭘 원해요? 마음. 이걸 어떻게 지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나와버리는데, 내 속에 탐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걸 지켜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로 봐서 바울 사도가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았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10계명은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113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이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욕망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자, 우리 안에는 삶을 영위하도록 주어진 정상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 또 성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망. 자, 이 욕망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죠. 저 스토아 철학자들, 이 불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이 욕망 자체가 죄라고 해요. 이걸 다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소유에 대한 욕망, 내가 뭐 가지고 싶다, 이게 다 죄입니까? 필요해서 가지고 싶은 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필요해서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관계에 대한 욕망,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망, 또 즐거움에 대한 욕망,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싶죠. 그 다음에 영광에 대한 욕망, 영광을 얻고 싶어요. 이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런 욕망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혼인을 금하죠. 그냥 덜 거룩한 일반 신도들은 그냥 상관 안 하는데 더 거룩한 사제들은, 신부들은 혼인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성 자체를 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좀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사는 게 더 깨끗한 것처럼.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음식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 돼지고기 먹는 사람 인간으로 안 봤어요. 안식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 먹고 그다음에 또 오징어 먹고 막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그 피가 더러워서 막 종기 날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피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막 먹는 사람 보면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지금도 돼지고기를 잘 못 먹어요. 이렇게 굽는 거 요건 먹는데 이게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날은 찌개 안 먹는 날이야. 근데 이렇게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뭐 혼인을 하고 안 하고 요것이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금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죄된 욕망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으로 내가 뭔가 필요해서 이걸 가지고 싶다, 이건 괜찮은데 남의 소유인데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뺏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탐심, 악한 욕망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나서 분수에 넘치는 욕망을 품고 범죄하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여간 뭐 풍성한 그런 과일나무가 있었겠죠. 온갖 과일나무가 다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가 몇 개였어요? 너희들 이 50%는 먹지 말아라. 그래도 많을 거야.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나무 일부러 찾기도 어려워. 물론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오메가메 보지만 그거 하나 먹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분수에 넘는 욕망을 품는 거야. 금하신 것도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위치, 그 넘어선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의 이래로 전 인류가 타락하여 부패한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욕망들까지도요 다 이제 죄가 침투해가지고 정말 바른 정상적인 욕구만 품는 경우가 없죠. 그냥 딱 먹을 만큼 먹어야 되는데 탐식을 해요. 탐식은 죄입니다. 그 이상으로 정말 그 결혼 제도 안에서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이제 관계를 이제 추구해야 되는데 벗어난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추구하고. 그래서 모든 범죄가 이러한 탐심에서 비롯된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욕심 자체가 죄입니다. 약한 욕심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품고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게 점점 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명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마음은 갖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분수에 넘어선 욕심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얻고자 하고 더 바라고 더 탐내고 욕심을 부리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시편 16편을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같이 공부했어요. 거기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이 말은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이 하데르 요리문답에서는 유일한 위로라고 하죠. 무슨 위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도 위로하고 뭐 돈도 위로해주고 뭐 나를 위로해줄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진정한 위로가 되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요거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절대자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나를 조금 도와주는 분으로 믿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분으로, 유일한 행복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안전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가지면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는, 심지어 죽어도 좋다는, 맞습니까? 자, 예수님만 온전히 소유하면 죽어도 좋죠. 그냥 오늘 죽어도 좋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예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죠. 뭐 여행을 꿈꾸고 그냥 결혼부터 해야겠다 참. 결혼하면 좋겠다고 지금 들떠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야 결혼하면 좋겠다.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해본 사람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신혼여행 가겠지. 신혼여행 가면 꿈같은, 물론 좋아요, 좋아. 근데 그게 정말 충만한 기쁨이던가요? 영원한 즐거움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충만하지 못해요. 항상 2% 부족해. 목말라. 다 채워주지 못해요.
뭐 해외여행 뭐 가서 뭐 그냥 잠깐 이야 멋있다. 근데 계속 이야 하지 않아요. 아 귀찮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여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 귀는 들어도 다함이 없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가지면 욕망도 함께 커져요. 지금은 그냥 한 10억 원만 있으면 그냥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죠. 10억 원 딱 생겨보세요. 그 다음에 그 욕망도 비례해서 커져요. 이젠 100억 아니면 만족 못해. 100억 생겨보세요. 그 욕망도 더 커져. 그래서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그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파스칼이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커다란 공허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육체는 물질로 채울 수 있어요. 물질로 먹고 그다음에 어떤 좋은 뭘 소유하고 하여간 육체는 물질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 짐승과 달라서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배고플 때는 그냥 내가 이거만 먹으면 내가 소원이었겠다. 근데 먹고 나면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배부르고 나면 이제 뭐 다른 것이 또 이제 더 많은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질로 영혼을 채웁니까? 아니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자리를 어떻게 물질로 채워요? 어떻게 이 땅의 것들로 채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를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어떻게 채워요? 그래서 항상 목마르죠? 칭찬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목말라.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 더 두려워요. 그래서 막 마약하잖아요. 마약. 불안하고 두렵고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계속 목마르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자신의 경험이죠. 하여간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노력을 해봤지만 어느 것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만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이것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다 있죠? 이번에 내용이 적어서 성경 구절을 다 적어 넣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없어요? 그 구절만 없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1절 13절.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이 능력 주시면 금메달도 딸 수 있고
전교 1등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어떤 형편에 썼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도 바울은 자족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이 욕심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비우는 게 아니라요, 왜 욕심이 이렇게 적으냐, 좀 크게 가져라, 크게, 이거예요. 아니 뭐 그까짓 거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해, 사람은 높아지는 거 구하고 그까짓 이 땅의 재물을 구해.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욕심내는 거예요. 좀 큰 욕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욕망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더 쉽죠? 자,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그런 욕망이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함께 이제 읽어가려고 해요. 9월 달부터 그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존 오웬의 책을 전 교인이 한번 같이 읽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8장 6절 한 구절 가지고 20번에 걸쳐서 일반 성도들한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8장 5절 6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이고 또 이 생각을 가지고 씨름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로 여겨야 돼요. 그냥 내 생각은,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막 지금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에 없이 뭔가 나에게 이렇게 할 때 모욕받는 느낌이죠. 나한테 무슨 생일 선물을 준다, 나한테 무슨 칭찬을 해준다, 막 나한테 뭘 주는데 전혀 딴 마음이에요. 내 그 마음속으로 알아. 그럼 어때요? 모욕받는 거예요, 모욕.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우리 생각으로 정말 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서 실제로 축복을 누릴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그 삶의 패턴이면 지옥 가는 것이고,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험적으로 사망을 누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명과 평안 누리고 싶죠? 이 땅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의 생각으로부터만 나와요. 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신앙의 수준을 좀 우리가 높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 잘하고 뭐 말 조심하고 뭐 이게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금해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일단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 전심.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두 마음.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 근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모든 죄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인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속에서 나와요. 뭘 먹느냐, 바리새인들은 뭘 먹느냐, 요거 외적으로 뭘 이렇게 뭐 먹고 마시는 거 막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였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먹는 거, 그 먹고 나서 그냥 화장실 가서 뒤로 나가버리지 않냐.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뭐다? 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잠언 24장 12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속으시겠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시험하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우리가 의뢰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뭘 진정으로 원하는지, 내 동기가 무엇인지 때때로 나한테 내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 정결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 갖게 되기를 늘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 자, 정말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요, 이 마음, 내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행동만 가지고 씨름하면요, 이게 낮은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생각, 동기, 이런 것들을 늘 살피고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늘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해야 돼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배워야 돼요. 공의와 진노. 자기 아들이잖아요. 독생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극렬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가장 악랄하게 고통을 가하면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얼만큼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만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죠. 자, 죄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의를 좋아해야 돼요. 자, 의무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좋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게 이거예요. 내가 아끼던 양, 그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여러분, 그 하나님 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기 타는 거, 하나님이 그 냄새
뭐 좋아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도와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만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예배를 받으시지.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안 하면 또 그냥 어디에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할까봐 그냥 또 주일 억지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런 거 받으시겠어요? 지금 천군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의 무슨 그 음도 잘 안 맞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왜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좀 마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네 마음 좀 다오.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요 내 입의 말, 늘 하는 말뿐 아니라 내 마음의 묵상이, 늘 내 생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소원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 거듭난 사람만 이렇게 될 수 있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본성을 이제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율법을 마음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판에 계명을 딱 새겨주니까,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면서 이대로 지켜라 하니까 그 돌판을 보면서 지키는 거죠. 돌판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는데, 좋아서 지켜요 아니면 억지로 지켜요? 그냥 억지로 지키는 거지,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아예 본성을 바꿔주겠다. 아예 율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편 40편 8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겨요. 이게 즐거움이야. 예수님은요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러 갔어요, 제자들이. 근데 음식 사러 간 동안에 전도를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왔어. 주님 배고프시죠? 그러면서 이제 삼각김밥이랑 이렇게 드리니까 예수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갖다 드렸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모든 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원하시는 일들을 그냥 좋아하는, 그걸 낙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낙이죠? 주일만 손꼽아 기다리죠? 성경 읽는 재미로 살지요? 말씀 듣는 재미로 살지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열망을 더 키워주시라고, 더 풍성케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마음을 살피